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만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제 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막 이런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머릿속에서 하기도 하고 뭐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은 어디 있는 거지? 예전에 이렇게 마음이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마음은 뭐 뇌에 있는지 하여튼 뭐 사실 뭐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장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땅 깊은 곳에도 갈 수 있고 바닷속에도 갈 수 있고 우주에도 갈 수 있습니다. 참 근데 그게 당장 우리가 몸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이제 그곳까지 미칠 수가 있죠. 그 생각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치 못한 곳은 생각의 날개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 가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재미있고 유쾌하고 선한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악하고 부도덕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모든 어떤 악한 생각들, 부도덕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그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다가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했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또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다른 비슷한 생각을 몰고 오기도 하고 또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들, 그럴 땐 생각들이 내 생각들을 다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내 일상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은 생각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제약된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싸워서 돌리지 합니다.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아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12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12문의 질문은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3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 칭호, 뭐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건 뭐든지까지가 우리 저번 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쭉쭉쭉 이제 살펴볼 건데, 저번 주까지는 이제 그 2번까지 살펴봤고, 그래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높이는 것을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 네, 먼저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죠. 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무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은 그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한글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유언은 아니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였던 시기가 지나가고 왕이 세워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은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그 백성들한테 당부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유익하게도 못하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데 나 사무엘은 나의 사명에도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칠 건데, 그게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에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진실히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럽니다. 어떤 그 유혹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상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이 정말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우상들을 갈망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뭐 좋고 알겠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딴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그 딴 생각 때문에 말씀 읽는 게 너무 방해가 되고 또 실패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오는 것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도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떠나가게 하거나 지우는 것. 근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떠나가게 하고 지우는 것. 이 부분 참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떠나가게 하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우려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내 사탕을 뺏어갔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야지 하는데 사탕 뺏어갔다라는 생각 잊어버려야지 사탕 뺏어 계속 이제 그걸 오히려 더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뭐 예배 시간이든 일상이든 그릇된 생각, 딴 생각에 몰려오면 다른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다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뭐 외치는 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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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의 홍수 일으키시고 노아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시고 또 요셉을 이끄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고 또 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나는 성경적 지식이 적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내가 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뭐 천지 창조만 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냥 그것만 사실을 붙잡아도 되죠.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A라는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B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른 B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힘써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이걸 못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오더라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 생각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 애씀을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 지킴에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묵상인데요. 묵상은 사실 생각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과 4절,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과 묵상의 차이라고 한다면 묵상은 좀 기도의 성격을 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주로 그냥 내 안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면 묵상은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완전히 분리된 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다른 결이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는데 사람이 참 뭐라고 그 우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시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시인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 혼자 너무 좋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또 묵상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 정도 이제 의미의 차이가 있겠다. 근데 사실 너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기 쉬워요.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이제 골똘히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묵상이라고 하기 어렵죠.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말입니다. 말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죠. 생각도 그렇지만 이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해요. 오죽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뭐 옛말도 있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담겨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거룩하게 부르고 막 평소에는 이렇게 뭐 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17절에는 무엇을 할 때 말이든 일이든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마무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죠. 마치 그 회사에서 상사에게도 이번에 어떤 보고서를 올릴 때 나의 이름이 아닌 유능하고 신뢰받는 팀장님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것과 좀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받는 임원은 이 보고서가 이제 어떤 말단 사원 박승인이 올린 게 아니라 유능하고 신뢰하는 팀장,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팀장이 올린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예수님이 직접 그냥 하신 기도처럼 상달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고 내 아들의 기도처럼 너희들을 내가 아들 삼아 준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불평과 원망이 뭐 섞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 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경외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찬양과 간구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좀 원망이 섞였더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는 물론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움에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게 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로 찬양으로 그 앞에 엎드림으로 순복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말과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하는 거예요.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말과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다른 사람을 경외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 박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선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좋은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영광 받으신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이제 대리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이 땅에 보내심을 맞은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글입니다. 글은 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또 주요한 수단인데 그런데 말과 글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이제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뱉는 순간 흩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고 뭐 요즘에는 녹음이든 녹화든 그렇게 또 기록에 남길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는 것은 예로부터 글이 그런 성격을 이제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글은 뭐 과거에 뭐 돌에 새기든 종이에 쓰든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남겨지게 됩니다. 소리처럼 바로 흩어져 버리지 않죠. 물론 그것도 뭐 새겨도 그려도 써도 그게 뭐 사라질 수 있는데 말보다는 보편적으로 더 오래 남게 되죠.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앞선 그 시편 102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과 17절에 보면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의 이 일이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려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장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참 우리가 후대에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들은 나의 자랑이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를 남겨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글을 쓸 때에 뭐 모든 글이 하나님을 높이는 글은 아닐 수 있어요. 뭐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뭐 산수 문제를 풀어와라 하는데 그 산수 문제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거는 뭐 쓰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담길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어떤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그 이름, 그 능력을 뭐 전혀 담지 않는 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야 하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사람을 험담하는 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들이나 생각들로 옮기는 거 당연히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로도 하나님을 헛되이 망령되이 말하면 안 되는데 글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우리, 묵상하는 우리, 말하는 우리, 글을 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 하고 또 묵상을 방해하고 또는 허탄한 말과 글들에 대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그 유혹에 끌려가지 말아야 하죠.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2문 계속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번이었죠. 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하는 건 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가지 생각, 묵상, 말과 글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진 묵상,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남기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말들, 허탄한 것들, 또 험담하는 말들, 상처 주는 뭐 말과 글들,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생각들도 결국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말과 또 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진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말들과 글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묵상에 있어서 아버지 그것을 잘 지켜서 허탄한 생각들, 다른 생각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욱더 힘써 붙잡고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는 말과 글들이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헌신이나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만 기억하면 내가 무엇을 한들 나는 무익한 종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능력만, 주의 역사하심만 남겨지는 나의 말과 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복음 전파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상의 말들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들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온 세계 열방에까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말과 글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말과 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거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들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들과 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편한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또 직장과 일터에 있는 우리 동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아시아, 너무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들과 글들이 아버지 안에 흘러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우리가 또 한 귀한 도구로 아버지 쓰임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사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 저녁 함께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묵상,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아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날뛰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묵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말과 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또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말로, 글로, 또 삶으로, 기도로 흘러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우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